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갈수록 악한 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과 환경도 갈수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정한 시간을 두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마다 복되게 하셔서 응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히 환우들에게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음받게 하심으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하루하루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교회학교 여름성회학교가 여건과 환경에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심겨지게 하셔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담은 숨어 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후에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요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그런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요담이 전하는 우화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나무들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로부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까지 찾아갑니다. 처음 찾아간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쁜 일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자신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협박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아는 것이죠.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바로 이 세 나무는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우화 속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진정한 왕의 역할을 사실은 감당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전혀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할 생각이 없는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가시나무는 그 왕의 권위만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로 살아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책임을 맡을 생각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 유익함만 탐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는 혹은 앉고야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화가 불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불이 또한 온 나무들을 태우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나무들에게서 나온 불로 인해서 가시나무도 또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불의한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러한 너희들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책망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과정을 보면 사실 전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묵과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실 그 전에 보면 아비멜렉이 방탕한 자들을 사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우상 바알브리 신전에 드려진 은 70개를 오히려 이 아비멜렉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군대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되도록 오히려 도왔다라는 것을 요담은 지금 우화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런 범죄함의 공범자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토록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더욱 책망하듯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요담은 1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에게도 크게 화가 나 있고 또한 세겜 사람들이 이렇듯 불의한 아비멜렉에게 동조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지만 더욱이 아버지 기드온의 업적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화가 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세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기드온이 죽고서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좋은 신앙적인 유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끝에 보면 33절 이하로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으로 인해 가져왔던 좋은 신앙적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세워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드온에 대해서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요담도 보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고 세웠으며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발탁하셔서 바로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담의 이런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을 마치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히려 기드온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요담의 모습을 볼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 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도 분명 신앙적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종종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사실 보면 신앙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을까를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담은 이어서 19절 이하로 보면 책망받아야 될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담의 이 예언대로 22절 이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제부터 불행한 일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 해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을 따라서 먼저 마음에 균열이 생긴 곳은 세겜 사람들임을 또한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또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후회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이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세겜 사람들이 처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욕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실제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아비멜렉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비멜렉은 왕이 누리게 될 유익함만을 취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욕심으로 왕을 세웠던 것이죠. 전혀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도 못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채워지지 않기에 또한 이 세겜 사람들이 또한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곳에는 복이 되게 하시지만 화가 있는 곳에는 화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 서로에게서 기대할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욕심에 기반을 둔 우상 숭배이고 살인이고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이 잘못된 만남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혹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도 우리의 욕심에 기반을 두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변하게 될 것이고 깨질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취할 욕심과 욕망의 그런 삶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욕심일 뿐입니다. 따라서 금방 쉽게 변하게 될 것이고 금방 쉽게 깨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취할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욕심으로 인해 허무하게 사라질 것 위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위에 세우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